오늘 요엘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은 전무후무한 재앙, 바로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1장은 마치 군대들처럼 몰려오는 메뚜기, 과거의 메뚜기, 여호와의 날, 바로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그리고 2장에서는 군대처럼 몰려온 그 메뚜기가 실제로 군대로 몰려오죠. 그래서 실제로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엘은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그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닥치게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오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왜 힘들게 하시는가? 어린 시절에 제가 동네 형이랑 싸움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형이랑 제가 아주 그냥 코피가 터지게 싸웠는데 저는 어리다고 무시당하는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이랑 열심히 싸웠는데 제 생각엔 그 형이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저를 엄청 혼내시고는 야 가자, 걔 누구냐,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그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가셔서는 저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그러라고 그 형한테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전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전 내 얘기 잘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내가 더 억울한데, 내가 더 많이 맞았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나. 전 너무 억울하고 싫은데 하려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형 미안해,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과가 끝나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자 이제 얘는 사과했으니까 됐죠? 그러시고는 그 집에 그때부터 그 형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시는데 너는 말이야 어떻게 된 애가 이 조그만 애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시는데 그 형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 집 엄마도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죄송하다고, 제가 애를 잘못 가르쳤다고. 그날에 그 집을 갔다 돌아오면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어깨가 이렇게 승천해서 역시 우리 엄마다. 처음에 저를 그렇게 혼낼 때는 무슨 이런 엄마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엄마 맞나. 그런데 일단 저한테 혼을 내시고 잘못했다고 그래.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 형한테 조금만 해도 이렇게 지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너는 큰애가 왜 그러냐고, 얘를 이리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날 제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 골목에서 제가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어머니가 한꺼번에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1장과 2장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메뚜기 재앙, 이렇게 정말 한 번에 쓸어가는 재앙,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왜 이런 큰 재앙을 닥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3장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심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너희 차례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은 제대로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타 백성을 징계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절대로 징계는 하지만 잘못은 따지지만 버리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끝이 항상 구원이에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 없으세요.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재앙 안 당하고 이스라엘은 징계 안 받고 주변 사람만 징계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자기 백성부터, 먼저 택한 백성부터 책임을 물으시고 너희들 말이야 내 백성이 이러면 되겠어? 라고 먼저 책임을 물으신 다음에 그럼 너희는 됐고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침내는 어떻게 해주시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깨가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 백성 맞나? 되게 억울하고 분한데 그러나 끝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랬어요.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회복하게 할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 제일 마지막에 그때예요. 그때. 그날과 그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데 뭘 행하시는가? 그럼 그날과 그때 가운데에 있는 설명이 있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그러면 이게 어떤 때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요엘이 바벨론 포로 이전의 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이전 책 같지는 않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책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러면 이미 돌아왔는데 이미 돌아온 백성을 뭘 또 돌아온다고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날이 언젠지를 알게 됐어요. 그 날이 언젠지하면 3장만 읽으면 몰라요. 그 직전에 3장 직전에 원래 성경은 장구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3장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2장 28절 보겠습니다. 2장 28절. 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그 날이고 그때예요. 자, 그러면 28절 뭐라고 하시나요? 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게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단순히 돌아오는 그런 1차적인 개념의 포로 귀환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밝혀주고 있죠. 이거 오순절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성령님의 임재를 예언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바로 그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그날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그날과 그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아래 내려오시면 32절 있죠? 요엘 2장 32절. 이날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32절에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바로 이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율법 지켜야죠. 규례 지켜야죠. 제사 지내야죠. 구약에서는 아직 이런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엘이 말하는 바로 이때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은혜의 초대가 들어있죠. 여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느 나라만,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의 초대. 그러나 또 한 가지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결단의 촉구가 들어있어요. 결단의 촉구. 누구든지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배제되는 것, 그것이 누구든지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의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 구원 받아요. 그 순간 천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죠. 바로 그것,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바로 그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죠. 그래서 28절과 32절에서 알 수 있는 것,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3장 1절에 나오는 그날과 그때는 단순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아니라 이것은 신약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벌어질 일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요엘 3장인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가능해요. 1장과 2장에서 왜 그렇게 큰 재앙들을 말했는가? 바로 재앙들 뒤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막막한 마음, 잡혀갔던 마음, 이제는 회복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시기에 누가 오시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끝이 나고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올라오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괴롭히고, 그 다음 로마가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식민지가 되어버린 그 시대, 암흑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나나요? 영적으로 강건하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가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 만나냐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괴로울 때, 막막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잘 나갈 때는 교회 나오라고 해도 그거 귀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아프면 갑자기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나 믿어볼까? 교회나 가볼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우리는 바닥을 쳐요.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겪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라 그날 그때에는 언제냐?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날, 사로잡혀 있는 자들, 바로 죄에 사로잡히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고 모든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그 때가 왔음을 말씀하신 것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셨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바로 이 말씀,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자, 이것이 요엘서의 아까 2장 28절의 말씀이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 포로된 자, 이 신약시대에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지만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포로되었죠. 사망 권세의 포로되었죠. 세상의 모든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 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율법은 알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바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사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이 멀어 보지 못했죠. 눈은 있는데 눈은 떴지만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소경의 모습, 바로 그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영적으로 눌려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즉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 날이 바로 오늘 요엘이 선포하는 그날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바로 그날과 그때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날과 그때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는가? 오늘 요엘 3장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랬습니다. 자, 내가 만국을 모아서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겠다. 만국을 모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유엔이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만국을 모아 데려가는 것은 만국의 주인만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지금 선포하시면서 어디로 갑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갑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4대 왕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말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지 학자들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인지 기드론 골짜기인지 브라가 골짜기인지 학설은 많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로 데려가신다까지만 알아야지 이 골짜기가 어디냐 찾으면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하시나?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겠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할까요?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거예요. 1장과 2장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힘든 날들을 주시나, 왜 재앙을 주시나 했는데 그것이 바로 3장에서 그 주변 나라들, 주변 국가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3장에 보시면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나오고요,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 나오고요, 남쪽으로 애굽이 나오고 다 나와요. 모든 사방을 다 심판하세요. 니들이 더 잘못했어. 니들이 더 문제야. 니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혼내시는 것 같지만 마침내 주변 국가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 징벌하십니다. 우리는 징계하시지만 주변 나라들은 징벌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표가 어디 있는가?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혼내서 그들을 마침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심문하시는데, 자, 뭐라고 심문하시는가?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렸어요. 나의 땅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흩어버렸다, 나누었다. 여기서 흩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을 나누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누었다. 땅을 나누었다고 쓰인 나누었다, 할라크라는 동사. 할라크는 뭐냐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동사가 할라크예요. 그런데 지금 징계받고 있는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가 마치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네가 할라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선심 쓰듯이 그 땅의 주인 역할을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즉 사람을 흩어버린 것도 문제고 그 땅을 나눈 것도 문제고. 왜? 자기네는 주인이 아는데 주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3절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냐면, 왜 심판하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들이 끌려가서 사람들의 쾌락에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했던 역사적인 많은 수모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뭘 말씀하시는가? 성전이 회파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칼에 맞고 율법사가, 서기관이 끌려가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질 양들과 소떼가 도륙당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 있는 신하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굴 말씀하시나? 바로 소년들과 소녀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예배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인데, 이들을 함부로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꿔버리고 소년을 술과 바꿔 마셔버린 이 주변 나라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흥분을 잘합니다. 조그만 잘못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럽니다. 교회가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 그거 정말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다 파헤치고 들쑤시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문제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요. 이미 겪었어요. 경험했어요. 방법도 알아요. 그거 하기 싫을 뿐이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에 대한 건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대가 커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겪어보지 않은 세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이 어떤 세상을 살라고 말해줘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식대로 가르쳐서는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크지 않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회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던 방법이 안 통해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방법은 바뀌지만 원칙은 동일하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새로운 카테고리가 필요한데 우리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애들은 신세대, 가장 신상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9세대예요. 우리는 옛날 방식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음 세대들, 소년과 소녀들이 끌려가고 잡혀가서 어른들의 쾌락에, 어른들의 필요에, 어른들의 욕심에 쓸려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들이 예배자로 성장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라고 하시는가? 이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이끌어 올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세대가 성령 충만하여 미래를 이야기하며 이상을 보며 일어나는 그 영광의 날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시키고 그들을 키워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요엘의 마지막 부분 3장 20절과 2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마지막 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소년과 소녀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길러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팔려간 소년들을 끌어와야 되고요. 인간의 욕심, 어른의 욕심 때문에 상한 소녀들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유다는 영원히 있고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계시나?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시온에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피 흘림을 갚아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거하심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재미있어요. 이 말은요, 현재형인 동시에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인 동시에 미래형이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선포예요. 이게 요엘의 마지막 단어예요. 요엘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함께 계실 주님을 맞이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이 만들어 가실 미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것, 주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든든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요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러나 우리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기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서 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셨는가, 왜 많은 재앙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재앙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 국가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나라들을 더욱더 크신 목소리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백성을 도우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저희들 믿고 그날과 그때가 올 줄로 믿고 성령 충만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지금의 이 시간을 저희들 마음껏 믿음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민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소년과 소녀들, 다음 세대들을 잘 이끌어서 우리의 유다와 이스라엘이 영원히 있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 임재를 저희들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언제까지나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저희들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예배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